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라는 명목으로 바울을 붙들었지만 사실은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로 인하여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는데 이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 수비대가 출동해서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바울도 다행히 위협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결박당하는데 이 로마 수비대장인 로마 천부장이랑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 수비대장이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로마 군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기 때문에 이 로마 수비대장이 바울의 이제 신변이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수비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을 이 군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작전을 늦은 밤에 이제 그날 밤에 이 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인들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고발을 했지만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할 그런 증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날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로마 총독은 자기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자기 목표였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습니다. 새로 2년 뒤에 부임한 총독이 부임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곳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송하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항소의 권리가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회심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항소를 통해서 바울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호송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구스도 부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아구스도 부대는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칭호를 붙인 부대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연락책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이 아구스도 부대가 담당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죄수들을 끌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일들을 담당했는데,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바울만 탄 것이 아니라 누가도 함께 탔고요. 그리고 아리스타고라고 하고는 제자도 탔습니다. 2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 누가도 함께 탑승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라는 제자도 함께 이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참고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 보실 때에 우측 아래에 보면은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가 바로 이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시돈에 들렀다가 위로 올라가서 구브로 섬을 돌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요.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운반하는 배들이 중간에 정착하는 기착지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이곳에서 밀을 70톤을 이 배에 실었고요. 탑승한 사람이 276명이었으니 굉장히 큰 배였겠죠. 이 무라를 출발한 이 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하게 돼서 그레데 섬,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그 항구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겨울 바다는 이 지중해 굉장히 항해하기 어려운 위험한 시기였어요. 9월 중순부터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10월 초에 거행되는 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항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이미 10월 달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0수년 동안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런 뱃길 또는 육로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을 파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부서진 경험이 3번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겨울바다가 얼마나 거친지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뱃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 도시는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항이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 인천이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이 배가 정박해 있는 그곳을 보면은 굉장히 유흥지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에 정박하고 나서 그 다음 출항할 때까지 이 뱃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유흥하고 이제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게 미항이라는 곳이 4개월간의 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뱃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70km 정도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항구가 크다고, 여기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그레데선 미항에서부터 베니스까지 한 70km가 되니까 배 타고 조금만 가면은 도착할 수가 있겠죠. 이 율리오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항에서 출발을 하게 돼서 해안가에 바짝 붙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거는 북동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동풍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해안가에 바짝 붙어서 가는 배가 금방 이 바람에 밀려서 먼 바다까지 떠밀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도, 바다에 익숙했던 선원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람이 거세지는 게 위험하잖아요. 파도가 치면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닉스로 가다가 불어온 유라굴로에 의해서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데, 이 위험한 것이 지금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유라굴로라고 써 있는 그 북동풍이 부는데 그 밑에가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저 해안가가 다 모래톱입니다. 그래서 저쪽까지 밀려가면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할 수 있고 침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리비아 해안가까지 밀려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바로 이 리비아 해안의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명 높은 이 리비아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두려워서 이 돛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광풍이 불어와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기구마저 다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는지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기상이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는데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예상하지 못할 때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겁먹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풍랑이 두 주째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그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죽지 않고 너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죽지 않게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요.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자금이 마련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OECD 가입국 중에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가 힘든 거겠죠.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서 개인의 탓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살아가기가 참 척박하고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왜 희망이 없냐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냐고, 교회에 가자고,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류한 지 보름이 되었어요.
근데 자정 깊은 밤에 선원들이 이렇게 수심을 쟀는데 잠시 후에 또 재니까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되자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배가 큰 배였기 때문에 이런 해안가에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제 닻을 내리고 작은 거룻배를 타고 해안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를 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채고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게 놔두면 배를 누가 움직일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거룻배를 묶고 있는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동이 터올 무렵에 바울이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까지 마음 졸이면서 보름 동안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우리가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음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빵을 나누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보름 동안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지로 올라갈 것을, 우리가 섬을 찾아서 육지로 올라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곳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힘을 얻었어요. 바울이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어느새 바울이 이 배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의지했고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가까이 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탁 뱃머리가 걸렸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거룻배도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다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올라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나 뭐 박스라도 붙잡고 육지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해안가에 상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 선원들, 죄수들 모두가 살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닮아 있죠.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 가려고 했던 곳에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에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아서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작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또는 요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해주겠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게 맡겼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로 낙심하신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선교헌금 약정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장학헌금 약정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 분명히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